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당시에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은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애굽의 고전적으로 봤을 때 황금기로 불릴 만큼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오늘 요셉이 머물렀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치수 사업과 관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농경지대를 확보하게 되고 또 변방에는 성벽과 요새를 건설해 가지고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키워냈고,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 족속들을 평정해 가지고 식민지 관계를 유지했던 아주 무적의 나라로 통상과 무역이 확보되었고, 따라서 아주 고국 관리들의 통치자들, 그리고 저들의 통치력은 저속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매했고 인격적인 덕망을 쌓고 갖추어져 있었던, 말하자면 애굽의 왕국 시대의 중왕국 시대에 하나는 12왕조 시대, 요때에 바로 요셉이 이 애굽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적 배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서 전했는가 하면, 분명히 앞장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얻었지요? 내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11몇 단이 네 몇 단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권세를 약속해 주셨어요. 명예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꿈을, 그 비전을 꾸고 있었던 요셉이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요셉은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보기 좋게 뭐가 된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17살 때까지는 저만 무명 옷을 입혔어요. 비단 옷을 입혔어요.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쭉 많이 받았어요. 11 형제들 중에 최고로
사랑받는 자였어요. 왕족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루아침에 꿈과 동시에 꿈을 키우기도 전에 노예로 전락하는 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인생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으로 봤을 때는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받게 하려면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꿈만 주셨을 뿐이지 현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충격이 땅 맞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마비가 되죠. 그래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그러다가 정신 질환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만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꿈은 큰데 현실이 다르다고.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삶을 하면서 이러한 똑같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은 나이 들은 사람들은 박사학위도 돼서 박사님 소리도 들었고 또 목회하던 사람은 전도사님, 목사님 소리도 듣다가 이제 늦깎이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다가 작은 사업, 청년 사업가도 돼서 들어간다면. 그런데 어때요? 군대 가면 20살에 들어온 군인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깍듯하게 충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10살, 11살 차이 나는데도 어때요? 일로 와봐. 그러면 네 하면서 가서 뭐야 돼요. 또 어때요? 님 소리가 어딨어요? 무슨 새끼 하면은 어때요? 뭐라고? 항의도 못해요. 차렷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당하는 거죠.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게 꿈이지. 이게 꿈이었으면 하면서 지내는 것이 쫄병시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다시 군대에서 하도 군대 생활을 잘해가지고 짱 박아라 그랬더니 그 얘기만 하면 갑자기 누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런 표정 잘 안 하거든요. 생각도 하기 싫대요. 이게 바로 어때요?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군대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일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온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금붕어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어항이죠. 고래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예요.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어항 같은 헤브론 땅에서 살 것이 아니었어요. 저 큰 땅, 세상 속에 나가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자로 하나님은 높이셔서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저 앞에서 조아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비전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꿈이었으면 좋을 만큼 어둡고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길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돼요. 사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철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원대한 꿈의 사람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래의 꿈을 꾸셨기 때문에 저 넓은 바다 해양에서 고래가 자라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요. 그러나 몸집이 큰 고래가 되고 난 다음엔 그 누구도 고래에게 대항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하심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둬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거친 숨을 내쉬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숙적이 여기저기서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탁 내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어떤 의미냐? 형통은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뜻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뜻이 찰레하으, 번성하다, 성공적인 삶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켈, 이런 형통의 뜻이, 이 의미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잘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길, 이것을 얘기해요. 자, 형통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금덩어리가 툭 떨어지고 출세길이 확 열리고 뭔가 내가 이루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서 내 앞에다 탁 갖다 주는 것을 생각해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언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각자의 그릇만큼 꿈과 비전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어두운 길, 때로는 어려운 현장 가운데, 때로는 상황과 처지를 내가 정말 극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원대한 꿈을 허락하셨는데 저는요, 겉옷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왜? 겉옷까지 벗겨가지고 형들이 그것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리한테 물려 죽여놨을 봅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짓말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겉옷까지도 변변치 않은 훌러덩 벗긴 채로 몸뚱아리 아니면 노예로 팔려간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손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긴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은 그저 저 사람은 그냥 앞으로 뒹굴어도 되고 뒤로 넘어져도 되고 옆으로 도 그냥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특별히 이 형통할 수 있는 일도,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이루고 내가 열심히 능력껏 내가 이겨나가면 무조건 형통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형통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비도 해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줘요. 아이러니하지만 똑같이 주세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와서 가뭄이 퇴치될지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와서 메마를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똑같이 주세요.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실로 일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형통한 가운데에 이 형통의 끝이 멸망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그 안에 완전한 축복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형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가지고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형통한 것을 배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아파하면 안 돼요. 그들도 누가 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사고가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자꾸만 열등의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 요셉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지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와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런데 그 형통의 마침내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형통이 왔을 때 저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영화와 영광과 영달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으며 나아가서 또 무엇이에요? 멸망이에요. 할렐루야? 예. 살아가면서 형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은 완전한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형통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부귀 영화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꿈을 꿉시다. 요셉의 말씀이 따라하세요. 요셉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요셉에게 준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가는 길이 요셉과 같으며 요셉의 형통과 요셉의 이루심이 하나님께 영광됨이 내 길이 되면 말씀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귀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저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훈계와 건교로 말씀드리고는 이 말씀의 축복의 사람들 다 여러분들과 대입하세요.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꿈을 꾸는 거야. 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도 그러면 세계를 꿈꾸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요? 제가 뭘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보면 2절 앞에는요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역자를 거꾸로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 원어 바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앞에 뭐가 있으면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헬라 70인역에는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변변치 못하고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암울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작은 자고 미천한 자로 낭떠러져 쭉 떨어진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요셉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꿈에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경영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형통하게 하시는입니다. 꿈을 주시는 이 이루시는 이 가는 길 가운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그 어둠 가운데도 나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 그것이 때로는 반갑지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주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경영주 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어떻다? 형통하다. 이 형통은 무엇이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가는 길 가운데에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요? 형통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데 그 형통을 어떻게 해주시냐? 여기 보니까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하는 일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형통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게 형통이에요. 그죠? 형통이 뭐라고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어때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흥망성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해요. 불 속에 들어가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세대의 왕을 모셨던, 왕 다음에 2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이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 제일주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처음엔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려움은 따라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일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선주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반드시 지금보다 끝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형통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꿈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꿈이겠지요. 내 삶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꿈. 자, 여러분, 이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형통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뛰어나게 하는 형통. 뛰어나게 하시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 형통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뛰어나게 하는, 웃뜸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에 신임을 얻는 거예요.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저놈 참 똘똘한데. 이야, 저거 시키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명석하게 하네. 오호,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견 능력도 있는데 탁월해. 쓸만해.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신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신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신임 받는 거예요. 주일 할 때 신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그 사람이 싹 보이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요. 만났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이 쭉 갔다 원서를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이 건설자만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력을 보다가 나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어.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마음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엔 하는 일을 보면서 신임이 딱 돼가지고 뭐든지 일 주려면 저 사람한테만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는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대로와 같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주관자,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척 갖다 끌어올리니까 나는 그냥 대충 어딜 가든지 돼.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막연하게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는 데에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무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눈에 들어올 만큼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세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큰 일을 딱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셨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셨죠. 근데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분명히 상급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잔치는 똑같이 벌여주시지만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수 있고 복의 그런 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스펙이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때 내가 그 스펙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경야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쌓아놓는 거예요. 자격증도 따놓고 뭐도 따놓고 자꾸 하나씩 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성실하로 내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많이 따놨네. 굉장히 성실하구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구만. 쓸만한 녀석인데?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을 위한 스펙 같지만 경력자들이 이런 것을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간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 형통함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데요? 열심히 성실히 신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든 밖의 일이든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주인 비유나 마치고 볼 때나 슬쩍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시킨 것 이상을 해놓는 거예요. 주의 일이든 뭐든 시켜보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시킨 거 요만큼만 딱 해놔요. 그리고 그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상 다 봐요. 그리고 미리 착착착 해놔요. 그래서 보고까지 해요. 오늘 이런 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필요하실까 싶어서 요거를 준비해놨는데 해도 될까요? 어때요? 이야, 대단한데? 내 마음이 싹 시원한데? 이런 사람한테 어때요? 더 큰 일도 맡기고 더 큰 수당도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이든 하나님이든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너의 눈과 그 다음에 그 시킴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눈 엄청 다르고요. 시야가. 그리고 그 밑에서도 또 일하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으뜸이 될 사람과 으뜸이 되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지대하게 달라요. 고래는 고래의 활동 역량이 있는 거예요. 금붕어는 금붕어의 활동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래가 되기 원하면서도 고래 짓을 안 하고 금붕어 짓을 하면 금붕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과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들을 때는 기분이 싹 좋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죠.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이런 자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 늘 잠언서가 시편서에 말씀해 주시는 답이에요. 저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또 형통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항상 거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세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 주의 일이나 세상 영향력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다가가야지. 난 뛰어난 자인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시간만 때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하면 제일 가엾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윗사람이 하나를 잘못 만나는 경우예요. 윗사람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실해가지고 착착착 하면 눈치껏 착착착 해놓는데 윗사람이 야 거기까지만 해. 네가 그거 하면 더 피곤해. 너 여기까지만 해. 요 일정만 맞춰. 더 이상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 사람 만나면. 위에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성실이 떨어지거나 내가 하는 스타일 그의 스타일로 맞추잖아요. 그럼 그하고 똑같이 멸망길 가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 많은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랬어요. 많은 노예들이 게을렀어요. 그런데 요셉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딱 세웠어요. 그리고 어때요? 더 나아가 그가 모든 것을 딱 소유로 딱 잡은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내 것처럼 여기면서 불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는 형통함을 입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의 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요행은 바래요. 축복은 좋아해요. 형통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 형통하는 과정을 싫어해요. 그것을 무시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탄의 회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대. 하나님이 나중에 형통의 문제로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져. 어차피 우린 나중에 좋아질 거야. 하면서 어때요? 손을 모아요. 좀 더 자요. 좀 더 졸아요. 전도도 안 해도 돼. 아이 저절로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이 올 거야. 기도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셔. 헌신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이루셔. 맞아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절대 일하지 않는 것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세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전파하라.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열심히 성실로 다 하라. 그런 자에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비결은요. 여러분들 안에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께서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뛰어나게 머리되게 으뜸되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네? 지금 말씀했어요. 예? 복? 제가 말씀 안 했거든요. 남을 형통케. 할렐루야. 남을 형통케.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아멘. 예.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이. 이야, 너가 다 맡아서 해. 왜요? 남이 좋게 됐거든요, 지금. 형통한 사람 하나.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 능력
능력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며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복된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남성교회 한 남성교 회원이 제대로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 남성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좀 모입시다. 차도 좀 한잔 합시다. 식사 좀 한번 합시다. 예배도 한번 우리 남성교회도 좀 한번 모여봅시다. 부부 모임도 좀 한번 가져봅시다. 이러면서 어때요?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웃도 한번 초청해 봅시다. 친구도 좀 한번 초청해서 한번 식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어때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교회.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위해서 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러한 형통한 자가 들어오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원 한 사람 와가지고 흑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직원 한 사람만 들어와도 달라요. 요셉처럼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왔더니, 야, 직원 한 사람 잘 들어오니까 야, 잘 된다. 너 복덩이야, 너 복덩이. 인사고과에서 알려줘서 어때요? 착착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고졸밖에 안 되는데, 야간대학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 중퇴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기 전에 나는 진정으로 이 형통함을 입을 만한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살피면서 기도할 바예요. 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알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높아지며 노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가정을 다 치리할 정도로 하나님 높이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범사가 형통하고 뛰어남에 형통하고 남에게도 형통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자, 형통한 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임으로 지금 보디발 장군 이 애굽의 이 시위 대장이 딱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버지 앞에 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둔 자, 삶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과 제가 현장에서 그러한 복된 자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과연 그렇게 형통케 할 만한 자인가? 결실한 포도 열매 같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있는가? 남편의 모습이 있는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요셉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되 처음보다 끝이 형통한 진짜 형통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이렇게 요셉의 모습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피고,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면 내가 이 꿈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텐데 나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방울버둥치며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아버지요, 다니엘이 그랬듯 요셉이 그랬듯 우리 믿는 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믿음 안에 내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가?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제1주의로 열심과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자가 아니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1주의 안에서 열심을 다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형통한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피며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셉처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미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